예, 현재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껏 잘 지냈는데 너무나 귀하게 잘 지냈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너무 잘 읽었죠? 예, 우리 박수 쳐요. 너무 잘했어요. 다음 주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준수가 이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싹 유초동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우리 집사님들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봐도 너무너무나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요조람송, 메시지, 또 아이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 한유선 집사님 그리고 나혜원 집사님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꼭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친히 말씀하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 말씀 받은 대로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한 4주에 걸쳐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는데 눈치를 좀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기 나와가지고 같이 했던 기억나시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냄새인데 과연 누가 향기고 누가 냄새인가? 내가 단순히 향기고 냄새가 아니라 그 향기와 냄새가 어떻게 해서 생성되고 또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퍼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일꾼됨을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알리는 모습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두 가지 조건이 꼭 갖춰져야 된다라고 제가 특별히 강조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첫째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아무나 그냥 내가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죠. 불러주셔야만 됩니다. 불러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하나님의 불러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나의 교만, 나의 어떤 야망, 이런 것 때문에 발벗고 나설 때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분별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르심을 입었는가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경험이 있는가? 같이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용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숯불, 그 입술에 대어졌을 때에 그가 그런 음성을 같이 들었죠. 내 죄가 사여졌다라는 용서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을 대놓고 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비로소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부르심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3장 16절 17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제 끝. 그게 아니라는 사실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그것이 마지막 최종의 어떤 그 목표였다면 우리가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그 순간 이 땅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빨리 주님 품에 가야죠. 빨리 천국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남은 여생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눈을 떼야 되는 것이죠. 그 남은 시간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저는 그것을 단연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 믿음은 믿음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믿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펼쳐가면서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말한다면 사족을 조금 붙여서 부활신앙.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느냐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고백이 아니면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직 흙 속에 들어가지는 아직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살았다 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았다 칩시다. 그리고 믿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다면 바로 우리의 부활 신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신앙,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인데 특별히 부활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여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가 가고자 했던 방향 그대로 따라갑니다. 물론 그가 했던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란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 길 그대로 아버지가 데라가 그 하란 땅에서 죽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버지가 데라가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한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구원받았다 칩시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칩시다. 그 뒤에 창세기 12장이 아니라 15장, 16장에 가면서 여러분 그 기억하시나요? 모리아산에서 그 자녀, 백세에 얻은 그 자녀 이삭을 바치는 장면. 거기에서 번제물로 바칩니다. 지난번에 제가 번제 잠깐 설명했는 거 기억나시죠?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법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서 이 번제, 특별히 번제, 말 그대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번제물로 드리려고 나무를 해서 그 이삭의 등 뒤에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사실이 그 아들 이삭도 나이 이제 15, 16 정도 됐으니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 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번제를 태울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질문을 하죠.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네가 바로 번제다? 그런 말을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막상 이제 제단 위에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지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게 무슨 신앙인지 아세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 철없는 사람입니까? 무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백세에 얻은 독자 그 이삭을 누구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아끼는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이려고? 그가 가졌던 믿음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거기에 말씀을 좀 붙여주시고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보는 거예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독생하신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 이삭. 자손이라 해놓고 왜 죽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죽으면 끝나는데. 자, 19절 보십시오. 여기서 그라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도로받았다. 이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지난주 잠깐 보십시오. 기억 안 나셨으면 지금 다시 리뷰하면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증세가 나타난다 그랬죠. 감기 걸리면 열이 나듯이, 목이 컬컬하듯이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의 증세, 첫 번째, 살든 죽든 상관없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 문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세상은 뭡니까? 소유권이거든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 죽고 사는 것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 가진 사람,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가난하게 못 살아봐서 그런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제가 가난하게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끼니를 굶고 그러진 않았지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잘 압니다. 더군다나 우리 세대는 그런 걸 잘 보고 보릿고개 이런 이야기도 제가 압니다. 옥수수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정 안 되면 우리 옆집에서는 소나무 흰 소나무를 안에 해가지고 그걸 삶아서 먹는 것까지도 제가 같이 맛보면서 먹어봤습니다. 영양식 아닙니다. 없어서. 정말 가난한 거 아닙니다. 저도 늘 평소에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거 그거 큰 자랑 아니다. 그죠? 예.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에 몰아넣으실 때 그 가난함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지 않는 겁니다.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문 이야기했죠?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실감이 되는지. 우리 사람은 누가 나한테 어떤 이야기, 나를 어떻게 보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살잖아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활신앙의 정세가 우리한테 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이 제목을 뽑으면서 물론 본문에 있는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너 자신을 두 종류입니다. 시험해라. 테스트해라. 테스트라는 말도 두 종류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축복해 주시려고 그릇이 얼마 정도 됐는지,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시험 보시는 그런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시험이 때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그죠? 그런 시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희 자신을 너희 스스로 뭐해라? 테스트해봐라. 뭐를 위해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에 따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인지,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인지 이제는 네가 한번 잘 살펴봐라. 그리고 너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아주 단호하게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확실히 증명해내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봐라 이 말입니다. 확증하라. 네 스스로 확신을 가져라. 당연하죠. 그래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야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러면 내가 확증할 것이 있는데 그 앞뒤로 뒤에 잘 살펴보면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첫째는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거였고, 그 뒤에 보면은 그 믿음을 이렇게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지금 함께 있는지, 네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증해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도전을 이제 할 때에 여러 가지 수많은 안티 세력들이, 사단 마귀들이 달라듭니다. 다 물리치시고 승리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특별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생각나네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제자들에게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은 너에게 환난을 주나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부활의 신앙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번 실현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꾸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인데, 첫 번째 미션인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고 부활 신앙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여서 지금도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동역해 주시고, 때때로 기도도 해 주시고, 때때로 우리의 슬픔을 감싸 위로해 주시고, 때때로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런 도전 속에서 우리는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벌써 정리할 때가 왔는데, 이제 서론 끝냈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확증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분명한가? 이거.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확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이 바로 뭔가? 저는 사랑의 힘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보시며 그들을,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 말할 때 항상 첫 번째 끝까지, 두 번째 시종일관이었잖아요. 왔다 갔다 안 했잖아요. 업됐다 다운됐다 그렇게 예수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우리의 사랑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기까지. 그 예수님 사랑 말해봐라 그러면 끝까지 사랑, 변함없이 사랑, 죽기까지 사랑. 제가 말은 이래 잘합니다만은 저에게 그런 사랑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세 가지 정말 오늘 확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가 내가 남은 여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변함없는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늘 간직하고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엄마 이름이 요게벳인데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내가 태어났는데 한 석 달 되니까 그 사내가 바로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스스로 죽이지는 못하고 또 산파들도 그렇게 히브리 산파들이 그냥 넘어가고 하니까 나중에는 뒷감당이 안 되니까 나일강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들을 거기에 목욕시키게 하시더니 발견하게 하시더니 너무나 준수하고 너무나 예뻐서 그 아기가 아직 시집도 안 간 공주가 바로의 공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키워봤다는 거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잘 보고 있죠. 그 모세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시죠? 모세. 건짐을 받았다. 나일강이었으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아시죠?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내가 왜 모세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 모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확증해낼 수 있다면 모세가 자기가 열심히고 자기가 착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말 잘 들어서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즉각 반응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그렇게 사랑을 입은지 은혜를 받은지도 모르고 천방지축 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이라 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 재단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버림을 받았는지 모른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은 내가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확증할 수 있는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확증할 수 없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기에 물고 늘어져 따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담대히 말하고 싶습니다.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확증해라 했을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낼 수 없다면, 그것을 설명해낼 수 없다면, 그것을 표현해낼 수 없다면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지금 차고 넘치는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당한 것을 말할 때 저는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그 왕궁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왕궁의 산의 진미라는 결국은 이방 신들에게 드렸던 제물이니까요.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고 담대하게 목을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명의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확증을 하고 그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죽음 앞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스펙 앞에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까? 우리가 어떻게 살까? 너무 먼데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현장에 있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준비해서 갖춰놓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때부터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만용을 잘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 더 제가 붙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십시오.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다르고 역량도 다르고 입장도 다 다르고 또 기질도 다릅니다. 내가 못하는 것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 옆에 붙여두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지리도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옆에 붙여두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건데 창피하게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 거를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말할 때 제가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변함없이 죽기까지 그 사랑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사랑을 완전히 누릴 줄 아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